주일 오후 오늘부터 요한 1서 시작합니다. 요한 1서. 오늘은 본문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강설 제목 태초. 태초가 많아요. 사전에 보면 뜻이 머리, 시작, 처음, 첫 열매, 근본, 으뜸 많아요. 거기다 독초라는 뜻까지 있다고. 독초. 그 처음에 이제 아니 태초가 좋은 의미인데 독초가 왜 있을까? 처음에 이제 좀 많이 묵상도 하고 잘못됐는가? 이게 뭐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태초가 구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는 그리스도. 교회 머리이신 예수라 그러지 않아요. 응? 사도 바울이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을 때는 정확하게 교회 탄생이 없어요. 사도행전이 교회 탄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잖아요. 그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씀이 육시되어서 오셨던 분이 다시 말씀 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교회 머리를 예수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게 민감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 유명한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러면은 그게 왜 말이 맞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안 계세요. 그 예수님 피를 흘리시는 육신을 인성을 강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사도들 당시 때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살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봐줄 수가 있지. 넘어가지만 지금은 예수로 산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머리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자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분으로 교회 머리신 예수가 아니고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 바울이 교회 머리가 예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다음에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정식으로 교회가 탄생하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태초가 그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독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진리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독초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적인 교회들, 교리에 묶여 있는 이러한 타락한 기독교, 그게 다 이제 독초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말씀이 독초의 말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천지 창조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초에 독초가 있는 걸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독초라는 의미가 있구나. 독초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초로 먹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른다. 그럼 독초를 먹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제목 태초 하면 머리, 교회의 머리,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시작하러 오셨다. 이렇게 그럴 때 예수님을 또 말하는 거죠. 죽어야 되니까 피 흘렸어. 그 다음에 처음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뭐가? 구원의 역사가. 원래 처음부터 계신 분이거든요. 엘로힘 하나님, 루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간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의미에서 처음이라고 해요. 태초 처음. 그리고 이제 첫 열매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의 첫 열매. 그 태초라는 단어 의미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5장 첫 열매 나오죠. 구약에도 이제 그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오죠. 첫 열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곡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나오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해야 맞아요. 응?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 이렇게 다른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살아 해놓으니까 예수님 육체가 죽고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고 오해하게끔 번역이 돼 있어요. 잠자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걸 잠잔다 그러잖아.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때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되셨도다 과거 완료죠. 첫 열매. 첫 열매. 누구의 첫 열매냐? 하나님의 첫 열매지요. 하나님의 첫 열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첫 열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첫 열매라는 말은 당신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 첫 열매 11조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첫 것 11조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첫 신랑 되신 주님의 첫 신부 열매. 그래서 첫 열매 알곡 신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 구원을 받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우리가 첫 열매, 그 다음에 또 열매들 많은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맺는 것을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그렇게 열매를 이해해야 되겠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으로 이게 예수님을 지금 염두에 둔 번역이지요.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육체 부활로 자꾸 이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번역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육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다 율법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라고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번역을 어디에는 예수라고 반드시 해야 되고 어디에는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번역할 때에.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여긴 맞아요. 예수 안에서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가 맞아요. 예수 안에서는 로마 숙장에 죽는 거죠. 죽는 거. 예. 예수님 육체도 죽었잖아요. 피 흘려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에요. 영.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예,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또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참 안 맞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전 세계 모든 사람? 이제 만인 구원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랬죠. 첫 열매인 예수님이요 이러지 않았다고. 알고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같다는 생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모르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맞아요. 첫 열매인 예수님이요 그러면 안 돼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보세요.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또. 근데 여기 또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뭐 그 말이 같아.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들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느 때는 예수고 어느 때는 그리스도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강림하여. 예. 맞는 얘기예요. 첫 열매도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주님 쉽게 표현하면 주님 그러면 다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주님. 예.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문자적으로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붙은 자, 사도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 기다리잖아요.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붙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이 붙었다는 말은 가지들을 말하는 거죠. 그에게 붙은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이제 순서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신령한 몸으로 신랑이 주는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또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주님의 첫 열매. 그리고 첫 신부. 두 번째 신부는 없어요. 첫 신랑, 두 번째 신랑은 없어요. 전부 다 첫이야, 첫. 이게 태초라는 의미가 또 되는 거예요. 처음, 첫 것, 첫 열매, 태초.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중요한 진리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태초. 머리. 머리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잖아요. 머리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에 있었지요. 그 태초의 진리를 모르는 걸 말하죠. 골로새서에 보면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다 한 분으로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면 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모른다 뭐 이렇게 그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도 이미 지났고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번역 내용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몰라요. 그냥 예수라고 했다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막 혼란스럽게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3절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생은 알아야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생을 못하는 종교인들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종교인들. 예. 그래서 요한일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강설 제목이 태초는 생명들의 말씀의 본체이신 그저 예수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성을 앞세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은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안에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이래요. 예수 안에는 죽었잖아. 끝난 거예요. 로마서에서 예수 안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잖아요. 또 예수로 산다 그러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 의미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뭐 예수로 사는 거나 뭐 그리스도로 사는 거나 같이 그건 자기 말이지요. 진리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무조건 나랑 사는 게 아니고. 예. 그 빌립보서에 나오잖아. 여기 보면 예수님으로 산다 그러지 않아요.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영 부활하신 주님하고 우리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영이니까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적인 얘기지. 내 육체 죄 안 짓는다 뭐 이런 이단 교주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할 때는 반드시 피 흘리신 분, 십자가 2000년에 돌아가신 분, 내 옛사람과 함께 죽으신 분 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로마서 6장에도 그렇고 또 율법에 죽었다.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율법에 죽임 당하신 거니까 나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 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는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산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진리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니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니 부활하신 주님, 영이 지금 영으로 계신 주님. 그러면 이제 광범위하게 말하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살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말씀을 같이 살아요? 내 속에 거듭난 영이 진리만을 먹으니까 광범위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거 육체 죽는 걸 말해요 또. 바울이 육체 죽는 거. 자기는 다 됐으니까 난 죽어도 상관없다 그 말 아닙니까? 나 아비의 신앙이야. 나는 100배로 완성했거든. 지금 죽어도 나는 행복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는 그대로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른지 나는 알지 못해. 날마다 죽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번역해놨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끼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 속에 갇혀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육신을 포터스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껍데기라 그런다 그 말이죠. 로마서에 나오죠. 자, 로마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껍데기고 거듭은 영의 새 사람은 알맹이 이렇게. 그러니까 씨앗 껍데기고 씨앗 속에 생명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나오죠. 표상이니까 껍데기란 뜻이거든요. 포터스 껍데기. 14절. 13절부터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창세기 시대를 말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창세기 시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아 쭉 이제 그 족장들 나오죠. 요셉까지 다 죄인이에요. 죄 졌어요. 근데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10계명을 적용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계명이 걸리는 죄지만은 10계명을 주지 않았으니까 죄로 여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구약의 창세기의 구원도 잘 모르게 되고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또 구원도 오해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 사람이 거듭나면은 창세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영의 사람 죄를 안 져요. 10계명과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육체의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육체의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의인이냐? 영원한 의인은 아니지. 은혜 입은 죄인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던 시대 창세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육체 영생 못해요. 다 죽었어. 요셉까지 다 죽었어. 창세기 족장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오실자 마지막 그 예수님을 이제 말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오실자 그러니까 제2 아담이죠. 영적인 아담. 그 다음에 이 아담은 창세당 7절에 지은 첫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이렇게 표현해 놨죠. 두 번째 아담. 그 아담은 죽어야 돼요. 뭐니까? 역시 표상이에요. 육의 아담도 표상이 껍데기고 알맹이가 없어. 그 영생 못해. 죽어야 돼.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어. 우리하고 비교할 때는 껍데기가 아니지만 예수님 자체만으로는 껍데기야.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표상할 때에 아담만 육의 사람 표상이 아니고 예수님도 표상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아담의 원죄, 유전죄 다 있다고 말했죠.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아담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번 했던가? 히브리 원성경 보면 아담을 말하지 않아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하니까 아담이잖아, 꼭 문자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원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 문자를 오해해가지고 히브리 원어도 그렇지 않은데 이게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놓고서는 13절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있었네. 그거 누구한테 그랬지? 이렇게 살짝 이제 감춰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시대에 율법을 주지 않았고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원의 진리가 열려야지 확실하게 보이고 알게 되지요. 그 모르니까 그냥 뭐 구약 사람, 뭐 창세기 사람, 그 출애굽기에 율법을 받은 이 사람이 똑같이 막 취급을 하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구원이 혼란스럽게 되는 올바른 구원도 아닌 거지요. 그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거는 왜 그리스도는 왜 안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겠지. 하여튼 맞는 번역이에요. 예수라고 해야 돼. 그것은 죽지 않는 신성이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 때 이제 예수님 육체가 살아났다고 이제 오해하게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론 교리가 심각해. 부활론 교리가 심각해. 마침 여기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아직도 이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못 믿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육체의 부활 없다는 식으로 많이 요즘에 설교가 이제 바뀐 내용들이 있다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맞아요.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우리 육체 부활 절대로 못해요. 이게 부활론 교리는 비진리다. 신령한 몸, 다른 몸, 썩지 않는 몸, 영체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그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영의 부활이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는 생명들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 나오죠. 사도 요한이 태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서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에게 태초가 시작되었느냐? 나에게 태초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태초가 시작된 적이 있어야 돼. 그럼 그게 뭐지?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태초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로마서 6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러 오셔서 살러 오신 게 아니고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새 사람. 나에게 태초가 시작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창세기 1장을 알아요. 열려요. 보인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감추인 진리라는 것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제 이 우리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니에요. 우리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를 막 집어넣어 갖고 막 하니까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뭐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모가 만졌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뭐 쭉 집어넣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갖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으면은 가장 궁금한 것이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이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바닥 못 자국 아닙니다. 손바닥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손목 우리 옛날에 했잖아. 창세기 마태복음 할 때 손목이라고. 손목에 못 박히는 고난을 내가 당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러니까 심히 근심을 했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네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자기는 구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 없잖아.
너무나 이제 몰랐던 거죠. 제자리 초창기에.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안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영원 세계에 계셨어요. 예, 영으로 안 보셨다고. 근데 나타났대잖아. 이제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나타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보세요. 자니라 그러잖아. 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사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걸 이제 만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공생회를 했잖아.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도 전하면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 너희로 우리와 사귄 교제가 있게 하려고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그 말이지. 우리의 사귐은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교제하는 것인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강조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은 곧 누구와 하는 거냐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돼버려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중요성을 안 거죠. 이제 이 진리 교제하는, 교통하는, 진리를 서로 주고받는, 진리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이제 신앙 바로잡게 되고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완성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쉽게 제가 했네. 여기 좀 메시지 좀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서신은 그럼 언제 기록했느냐?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 당시 히브리어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유배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장로, 사도로 목회할 때에 에베소 교회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각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이 요한서신이다. 그러면 계시록 7개 나오잖아요. 거기 다 보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다 보냈어요. 그러면 7개 다 보냈으면은 이제 그걸 알면은 이제 요한 1, 2, 3서가 쫙 이제 열리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건데 7개 보냈는데 거기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죄인들이 있잖아. 죄인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진리도 잘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라우디게아 교회. 거기도 이제 쭉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그런 사람 또 염두에 두고 또 한 내용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조금 약간 민감해요. 말씀이 예민한 말씀이에요. 쭉 이제 말씀의 여행을 이제 가다 보면 다 점점 밝혀지지요. 쉽게 이제 다 잘 이렇게 밝혀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뭐 복잡하죠? 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딱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여기서 태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말씀하면 안 되고, 창세기로 올라가. 구원의 시작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내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질 않아요. 태초를 강조해. 태초. 그 태초가 베르슈트잖아요. 원어가 베르슈트. 그 베르슈트가 바로 머리고 시작이고 처음이고 첫 열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본이고 으뜸이고 최고 뭐 이런 다 뜻이 있잖아요. 첫건 뭐 여러 가지 뜻이.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에 예수님이 그때 구원을 시작하고 뭐 한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의 태초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사도 요한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걸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이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말씀하다가는 이제 인성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성까지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온전하게 한 분을 말하는 게 사도 요한이. 온전한 한 분. 예수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제 깊이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거예요. 누리고 있다. 이제 누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예정했느냐? 사도행전 3장 20절 보세요. 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 예정된 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예정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 3장 20절에 보니까 이분도 예정 되신 분이구나 나오는 거예요. 3장 20절. 거기 나오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나오죠.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같은 분으로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강조하고 표현되고 나오지만은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한 분으로 보는 겁니다.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이러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정되신 분이고 그리스도도 예정되신 분이고 이제 죽고 부활 한 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죠. 메시지에 보면은 거기 원어 구속사 주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핫다바로 나오죠. 거기 담화하다 나와요. 그러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엘로힘 하나님, 루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담화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뭘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쉽게 표현해놨지. 근데 사전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냥 말씀 그럼 뭐 광범위하잖아. 담화를 했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생명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을 또 했네. 누구랑 했지? 그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되는 겁니다. 신랑. 엘로힘 하나님이 신랑 되는 게 아니고요. 루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랑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대가 지불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 거듭난 영의 사람들 나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원 세계에서 핫다바르. 다른데 또 뭐 담화하다 약속 언약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와 관계되면서.
그래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리시러 오셨잖아.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예정으로 오신 분이고 그냥 뭐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정해서 죽이시러 보내 그거는 잘못된 그 교리예요. 영원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전부 다 구원 완성하실 것 전부 다 뭐 했다고요?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삼위 하나님들께서 그 말이에요. 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서는 이제 가룟다음 자살해 죽었으니까 11사도를 집어내죠. 11사도가 들었죠. 친히 들었잖아. 산상복음도 듣고. 눈으로 본 바요. 그 청년. 육신으로 말하면 청년 예수님을 봤잖아. 근데 그 청년 예수님 속에 하나님을 본 거라 이 말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청년 겉에 그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의 영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원전에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는 영원 세계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가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니까 다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단한 역사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게 깊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계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이 깊은데 그 깊은데 알고 봤더니 사랑으로 완성되는 걸로 또 쉽게 그렇게 이제 쉽질 않지만 완성되는 것은 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 하임 그거 보세요. 살아계시는 생명들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 살아계신 생명들 예수님 말하겠지 뭐 하나님 말하겠지 뭐 삼위일이신 하나님 한 생명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라고 교리는 그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엔 삼위일체라고 해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가 이제 없잖아요. 영으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 대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 예수님이 원래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삼위일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살아계신 생명들이다. 사도 요한이 본문 요한일서 1절에서 태초 여기 이제 태초를 베르시타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는 메르시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살아계시는 생명들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의미는 쭉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베르시트가 인격이신 그리스도로서 천지가 창조되기 영원 전에 계신 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뜻이다. 육신, 빠사르. 왜 그 중요하냐?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해야 되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에 피를 흘려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창자들을 구속할 구속주로 십자가 주로 오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구세주가 아니고요. 구속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려고 구속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만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그냥 아무나 구원 못 받는다. 구원받을 사람 적고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난 다음에 성령이 다시 영원 세계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세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 안에. 육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시지. 걸어다니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죠. 삼일 하나님이 예수님 육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예수님 주님 그랬지.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 이 아주 아름다운 단어고 중요한 의미구나. 그 우리는 뭐예요? 지금 임마누엘로 거듭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거듭난 우리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세요. 함께 하다가 떨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그러면 함께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의 100억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런 그 고난을 육체가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단, 환난, 핍박으로 우리 이제 육체도 당하고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 또 자의 마음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질병도 안 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다 잘 돼야 되고 복만 받아야 되고 그것이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제가 이제 아파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익된 것이 있어요. 아프지 않을 때는요. 남의 일이야.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파 봐야지만 그 아픈 것이 어떤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한 것만 나의 삶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것 갖고는 안 돼요. 배운 것 갖고. 그러니까 오늘 어른이 주라 그러는데 어린은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어. 난 옛날에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어른이 애들의 스승이 돼야지 어떻게 어린애가 어른의 스승이 되느냐 했더니 그 말 뜻이 이제 그거더군요. 어린이가 엄마 아빠 하는 그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그 집안의 어린이들한테 행동을 조심해서 잘 아름답게 이제 키워야 되겠지요. 이제 그런 말씀이 이해가 이제 됐는데 아파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배도 고파보고 여기도 아파보고 저기도 아파보고 돈 때문에 정말로 그냥 잠 못 이루는 밤도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꺾여요. 자아가 꺾인다고. 그러면서 넓어져. 이해를 하게 돼, 다른 사람을. 옛날에는 이러다가는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동병상림. 아파 보면 동병상림이 생겨요. 세상의 사람도 그래. 우리는 신앙으로. 그래서 그냥 까닭던 사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성질 잘 내던 사람이 성질도 좀 이제 수그러들고 변했네, 달라졌네, 좋은 의미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자아가 이제 이제 꺾이고 아까 오전처럼 어떻게 내버린다 그러잖아.
내 자를 전복해가지고 죽여서 내버려. 더러워. 예. 똥 오줌물 같아.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 신앙이 육에서 영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던 내 신앙이 속으로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그 지체들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읽어주고 또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그게 이제 한 몸의 지체의 관계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것이 잘 됐던 분이지요, 이제. 잘 됐던 분. 그래서 본문 1절은 사도 요한이 살아계신 생명들의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열한 제자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확인하였고 손으로 만지고 지각하여 깨닫고 확신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혼자 써가지고 보내는데 거기에 나머지 열사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으로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도는 뭐 태초를 모르고 뭐 엉뚱으로 한 게 아니거든. 똑같이 사도 요한과 신앙이 같고 교제가 되고 똑같이 주님을 말씀을 듣고 누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의 분량 따라 색깔은 다를지 몰라도 한 분에 대한 그 체험은 똑같다 그러면 마태, 마가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같아요. 같은 진리가 있어. 그래서 공관복음,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함께 같이 보는 그런 책이다.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열사도와 지금 한 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거지. 한 몸. 근데 육체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쓰니까 내가 이래야 맞잖아. 근데 아니거든요. 열사도도 똑같다 나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열사도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체험하고 누리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사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이제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뜻이다. 뭐가 요한일서 1장 1절.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해석한 거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근데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말이죠. 이걸 갖다가 막 우리한테다가 막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말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들었냐고. 그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육합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 여기는 우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사도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제 그 말 아닙니까? 자,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예수님.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이제 좀 머니까, 그럴 때가 이제 와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이 육의 신앙이 아니고 영의 신앙이다. 올바른 신앙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야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청년 나사렛 청년
그 청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옛날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못 만났는데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그 후에 태어났으니까 진리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같이 그렇게 알지 않는다. 이제 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하고 신앙이가 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깊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그 자매, 형제, 남자, 여자 여기서 깊이 들어가요. 이 말씀 들어요. 말씀이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고. 나도 원하는 바지. 그렇게 되면은 남자 필요 없고 여자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니까 뭘 주목하고 뭐에 관심이냐 그 속 사람. 얼마나 지금 성장했는지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 성장을 본다 그 말이에요. 내 성장도 보고 신앙이 자라는 것도 보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도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건 뭐 이제 결론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길 이제 소원하는 기도가 있지만은 아직은 갈라디아 5장 24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완전히 영의 신앙생활만 나타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이제 썩어질 거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그 영의 새 사람. 그걸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영적인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 이건 이제 세번역 제가 봤거든요. 세번역으로 하는 게 좀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지만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에게 증거하여 전한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근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태초를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실 때에 태초거든요. 예수님으로 오니까 이제 태초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제 2000년에 오셨던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청년 그분 육체로 보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분이신데 그분이 그 사도행전은 나사렛 예수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질 않았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자란 곳이 태어난 곳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서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청년 목수로 알았던 그 청년이 하나님이야 그 말을 그런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야 메시아. 너희들 안 믿었지 대적했지 부인했지.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뭐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육체로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근데 여기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천지 만물 창조되기 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럼 언제 되느냐? 아들이 태어나야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할 때 이제 신약에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는 거죠. 태초 창세기 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 안 해도 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왜 안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육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영으로 계신단 말이죠. 자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육체로 부활한다. 육체 부활이 아닌데 그러니까 참 그게 자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안 보고 그냥 육체를 부활한 것처럼 번역한 그 내용만 붙잡고 자꾸만 그래. 맞는 진리를 붙잡아야지. 믿어야지. 3장 17절 주님은 그래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에요. 주라는 말이 주님이에요. 님자 우리가 붙이는 거잖아. 주님은 지금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영으로 계시니 이게 육체의 부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의 영이 주님이 육체로 와서 주님의 육체가 이래 맞잖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육체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 이런 말씀이 안 보이나 봐. 그냥 신학 교리 가지고 자꾸 육체 부활론, 그 진리가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나와.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대신한 게 아니에요. 함께 죽은 거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셨다.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육체 사람이 아니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가 살림을 받으셨으니 아닙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이 어디에는 맞게 해놓고 어디에는 또 안 맞게 돼 있는데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히브리 원성경 책을 보게 되면 이제 맞는 진리만 탁탁탁 이제 보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이제 믿게 하시는 걸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1장 2절이 베하임 살아계신 생명들 삼위이신 하나님 니골루 그들 삼위이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는데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 스스로 누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는 반면에 주목하고 바라보았다. 우메이디 어린아이들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사도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어리잖아요. 거듭났을 때에 그런 내용이에요. 우모다임 경험으로 알다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라케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이제. 그럼 이 너희가 이제 여기서는 초대교회의 어린 아들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시는 생명들이신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을 주목하여 우리는 보았고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된 진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 어린 너희 마태복음에서 구원 시작된 거듭난 세 사람들 초대교회도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 있지요. 아들들인 너희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 어린 아들들에게 전한다는 뜻이다. 이게 요한에서 시작이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일단 초점 맞춰가지고 누구를 말씀하려고 그러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이제 조금 이제 가면 이제 2장 감쭉 이제 나오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한 내용이에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었던 사실을 2000년 전에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1장 1절 2절 왜 말하는 줄 아느냐 사도 요한이 내가 왜 말하는 줄 아느 그 말하는 이유 목적이 있다 그거죠.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리로는 거듭났으니까 한 지체고 뭐 한 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하고 잘 이게 교제가 잘 안 돼. 신앙동어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이끌어 성장시키려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일서 1장에서는 신앙이 어린 각 거듭난 그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의 소자들에게 우리의 사귐은 사도 요한 나와만 너희들과만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도 함께 가지는 사귐이다. 교통이다. 대단한 거다 이것이. 그걸 강조하는 게 지금. 예.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두 사람하고 교제하고 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한 사람하고 하면은 교제 범위가 좁아요. 깨달음도 그렇고. 근데 여럿이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도 나오게 되고 또 저 사람 또 내가 저 사람이 모르는 걸 또 나를 통해 가지고 진리가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만 교통하는 것보다 많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게 여기 뭐 이 요한 서신을 한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 7교회 다 보내는 거잖아. 그죠?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와 교제하는 진리는 우리 제자들이 함께 보고 들어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신앙의 어린 너희를 성장케 하려고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진리를 증언하여 우리와 너희가 함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영적으로 이게 바로 교제, 교통, 사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친구가 필요합니까? 어린애기? 아니지. 어린애기 아니에요. 좀 더 뭘 알고 나이 먹고 하면은 친구가 필요해. 대화할 사람이.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신앙이 어린 너희들대로만 내가 따로 놔두면 나도 책임이 있어, 사도 요한도. 내가 신앙이 성장했잖아? 그 너희들 인도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야. 그래가지고 요한일서를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일단 타켓을 맞춰가지고 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게 깊어요. 태초를 가져와가지고 막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에 태초 빼실 때 이미 1장 1절 했어요. 2절부터 해서가지고 창세기 1장 첫 장 7절 날까지 다 했으니까 우리는 태초를 이제 알아. 머리를 뭐해서 우리는 붙잡았다고 이제. 이제 우리는 머리를 붙잡고 머리로부터 뭐가 내려와? 자, 그거 보고 맞춰요. 머리로부터 이제 다 내려오는 게 신앙이 성장하게끔. 그것이 어디나? 에베소 4장. 여기 보시면 11절부터 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나오죠. 쿨라흐 완성하게 하는 그 신앙을 테텔레스타이 완성되게 말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게 이제 사랑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사랑의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 교회를 완성하는 빌라델 교회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한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한 거예요. 신앙맥이 통하는 거에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행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서 완성되는 걸 말해요.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은 팔이 발로 달면 안 돼요. 발이 팔로 이 손가락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
손은 손가락의 노릇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것이고 발은 발의 사명을 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빛교회 모임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온몸이 각마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연락하고 상합해가지고 나의 신랑의 분량대로 자라면 결론은 뭐예요? 한 세 사람이 뭐한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교회로 완성되는 거예요? 빌라델베교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베교로 다 완성되셔서 천날구로 신부단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